우리 여호수아 시리즈 우리 마지막 설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이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축사이죠.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는 이미 최장암 판정을 받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그 연설은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생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경험에 관한 것이었죠. 젊은 날의 방황과 실패, 의미 없어 보이던 일들이 사실 그의 인생의 빛나는 연결고리와 같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일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절망의 시간조차 픽사라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을 바꾸는 애플을 변화시키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던져주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열망하고 우직하게 때로는 멍청하게 그렇게 담담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둔 이들이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도 보지요. 자녀들도 마음속에 담아둔 그 말을 부모가 떠날 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떠나게 될 겁니다. 이 중에 예외함이 없이 모든 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 진짜 남겨야 할 말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진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말을 남기고 있지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장소가 참으로 중요한데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말씀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부름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그냥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를 부른 것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수아가 부른 것인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임은 단순한 한 지도자의 고별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세겜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볼 때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의 초청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앞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진승환 목사라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 자체도 깊은 의미가 있죠.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족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역시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양쪽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죠. 하나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주의 산인 에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바로 세겜 땅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긴 설교를 하다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여호수아는 길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요. 그래서 13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12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영어 성경에서 보면 19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 4절에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인도했다.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7절에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켰다. 8절에 내가 너희의 적들을 멸절시켰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건져내었다. 11절 내가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보내어 두 왕을 쫓아내었다.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사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 바로 내가 다 한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순간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그 무엇도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왜 길게 이 모든 역사를 열거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잘 따라왔어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웠습니다. 땅도 잘 분배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이 풍요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 앞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첫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가 결국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자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자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의 믿음을 지킨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꼭 반드시 믿음을 지킨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진정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했다. 이제까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거라. 이 시대의 어린 세대, 또 청년 세대,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세계관이 어떤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곤 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1955년 이전 출생 세대를 빌더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기초를 세운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또 55년에서 64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또 1965년부터 1979년까지를 X세대라고 부르죠. 또 80년부터 94년까지를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또 95년에서 2009년까지를 Z세대, 또 2010년 이후를 알파 세대라고 구분짓습니다. 이 모든 세대를 나눈 이유가 뭡니까? 그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세대가 바뀔수록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에 대한 대안으로 7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들이 온다 했더니 그 70년대생은 운다.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만 해도 M세대의 눈곱만큼 걸쳐 있는데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존재 같아요. 간혹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인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다른 세계에 살면 신앙의 체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즘은 MZ세대가 대세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명품 시장의 주 고객이 40대, 50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30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즈니스조차도 이 MZ세대를 잡지 못하면 기업의 이 흥망이 경해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죠. 하물며 신앙의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겠죠. 제가 개척을 30대 중반에 했는데 어느새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만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나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진을 가끔 보거든요. 참 풋풋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풋풋한지. 항상 1세대의 헌신은 귀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보거라, 우리를 보거라, 너희는 따르기만 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바라보거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리더의 사명은 나보다 더 뛰어난, 나보다 더 좋은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롯이 교회 안에 더 좋은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실정 가운데 가장 멍청하고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왜 교회의 다음 지도자를 그 교회 안에서 세우지 못하는가? 왜 맨날 다른 곳에서 꼬우는가? 심지어 큰 교회는 다 미국에서 꼬웁니다. 이 한국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굳이 데려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형 교회를 거쳐간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꼬울 이유가 있습니까?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리더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우리도 그러한 창피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러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지지만 결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꼭 심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누가 이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떤 역사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지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제는 역사라고 부를 만큼 1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맨 땅에 개척했습니다. 지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척했지만 자매 2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개척 지원금으로 약속된 돈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바로 받지 못하고 이듬해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제서 말하지만 그때 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신 받은 거예요. 개척 지원금이라고 받은 거죠.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 퇴직금으로 개척 지원금을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나중에 은퇴할 때. 농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처음 시작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교회를 준비합니까? 저희 집을 부랴부랴 이제 담보로 잡고 대출도 받았어요. 임대 보증금이 또 모자라서 고민 중에 있을 때 우리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헌신해 줬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땐 또 얼마나 더 큰 돈이겠습니까? 이후에도 3번이나 예배당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오는 성도를 맞이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지만 그만큼 성도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2년 이상을 아픔의 시절을 보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오롯이 교회가 이제까지 왔던 것은
저 진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가 있었지만 진짜로 이끌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자서전을 집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서전을 집필하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큰 일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뷰 3번만 하면 자서전을 집필해 준다고 해요. 비용도 500만 원 정도면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자서전을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자서전의 주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온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의 주어를 넣어야 한다면 하나님으로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여오고 결정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왔다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그리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어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이 땅의 역사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따라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건 24장만 하더라도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경배,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이지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점점 믿음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그들 안에 그 가나안 땅에서 바라봤던 그 우상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그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잠언에서도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학문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안에 경외함이 나오고 그 경외함이 깊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SNS를 자주 들여다보진 않는데 가끔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뜨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우리 예배, 아침 예배 설교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시리얼을 보면서 초등학생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동인지. 이번 여름에 오키 캠프를 하고 아이들에게 롤링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딱 봤는데 대부분 좀 똑같은 말들이에요. 식상하다 싶어서 금방 덮었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덮어놨는데 이게 롤링페이퍼를 이렇게 접어서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책상에 놨는데 언젠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보라고 펼쳐놓으셨는지. 다시 보는데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냥 의례 인사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가장 먼저 떠올릴 때에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구나.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초에 비해서 참 많이 자란 것을 봅니다. 매주 나와서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질 때, 또 함께 찬양할 때를 보면 참 많이 자란 것을 봅니다. 이 모두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알아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때 진심으로 우러난 경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예배해라 예배해라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이 결합된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동시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곧 경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경외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코람데오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경배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먼저 증명해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 예배가 정말로 사람 앞에 흡족하기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삶 속에서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길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있어. 세상의 명망이 더 중요해.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은연중에 따르는 그 부모,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 인생을 쫓아갑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의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연구한 책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막 그들이 망하고 죽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내려진 최고의 심판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를 우상처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15편, 135편에 보면 우상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점 메말라가고 결국에 강팍해되어진 그 바로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여전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혀 돌이킬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떠올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죄를 아무리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내가 섬기는 그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럼 그렇죠.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팀 켈러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그 거짓된 신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우상들이 그들을 점점 지배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섬기던 그 우상이, 그 물질이 그들을 지배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단어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핵심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도 섬겨라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도 섬기라라고 말하면,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는 인생은 그냥 일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도 섬길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주의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 절대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이 복음의 외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섬겨라. 욜로 인생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겨라. 즐기며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욜로는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입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목적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거라, 나의 일에 동참하거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저 무가치하게, 아니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욜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부탁입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주저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우상의 세계,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우상들,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에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눈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거라.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선택하거라, 너희가 판단하거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우상들의 역사들을 비교하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해 보거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겪었고 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실들을 추적해 보기만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고민해 보기만 한다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단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함을 아는 자, 그 고백을 하는 자,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축복이 되어지고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특별히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예요. 다음에. 사단이 우리의 결단을 듣고 항상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음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죠, 갑시다 라고 하면 다음에 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에 좀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혹 내 말의 습관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침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에는 원래 처음부터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저 혼자서 했어요. 이제 근처에 할머니 한 분 나오셔서 그분 혼자 앉혀놓고 저 혼자서 설교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 할머니는 자고 있고 설교 내내 자고 계시고
저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두 자매밖에 없으니까 자매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아이폰으로 이렇게 이어폰 연결해 가지고 녹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고 녹음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대신해서 예배를 했지요. 제 인생에서 사실 새벽 예배를 쉬어본 기간이 딱 그때입니다. 그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이 메시지를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 제 인생에서 새벽 예배를 안 한 기간이에요. 오히려 학생 때도 저는 새벽 예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쉬게 되어지니까 다시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는데 이거를 또 하면 또 할머니 한 사람만 나와 있는 거. 지금은 뭐 꼭 할머니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지만 다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내가 다시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결단을 했었습니다. 이전하자마자 시작해야지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이 생각이 계속 스쳐간 거죠.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라는 말을 그치고 오늘, 지금 하자라고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각자가 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함께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바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그냥 부채로 하나가 붙이는 것과 두 개가 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선풍기 하나와 두 개는 다르죠. 에어컨 한 대와 두 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을 시원하게 하는 정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가 합쳐질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를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이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다. 다음이 아니야. 지금이야. 오늘 택하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선택하거라.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의를 단호하게 그는 먼저 밝히면서 너희도 나의 이 결의, 나의 결단에 너희도 따르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비인간적인 수용소에서의 삶을 인류 앞에 증언했던 이탈리아 작가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나중에 썼죠. 그 책에서 이 수용소는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인간은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증언했죠. 그는 나중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살아남겠다 결단하니 그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의 동료 가운데 슈타인라이프라는 사람이 그에게 큰 도전이 되어진 말을 전했다고 하며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신발을 닦고 몸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정한 규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우리가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세상이 냉혹하다 해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세상이 양육강식의 전장이라 할지라도 약한 이들을 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결단하면요, 다른 사람도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결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언을 들은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화답합니다. 16절에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도 전염되어지지만 좋은 결단도 전염되어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초원을 가로지르던 누떼가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강에 이르게 되어지면 선뜻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는데 악어떼가 바글거리니 거기에 선뜻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 누 한 마리가 강으로 몸을 던지면 다른 누떼들도 일제히 강으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칩니다. 물론 몇 마리가 희생당하죠. 하지만 악어가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그 누떼 전부가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결단해야, 누군가가 선택해야 모든 이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는 달라지지 않나? 왜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나?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언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는 것이죠. 한 생명의 결단이 수많은 생명을 뒤따르게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발을 옮겼을 때에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결단했을 때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단했을 때 백성들도 결단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입으로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기억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권의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만약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려줄 때가 온다면 과연 무슨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눈물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